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한날에도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이 예배는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새벽 예배 왔다고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듣다가 1부는 9시에, 2부는 11시에, 오후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꼭 은혜 가운데 참여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주일은 아예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이 어디 결혼식장을 가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디 뭐 잔칫날이라고 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디 놀러를 가겠어요? 그래서 주일은 아예 세상에서는 내가 죽은 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는 날. 주일은 부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세상에서는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날, 꼭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은 5장입니다. 5장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각처에서 머물며 길을 기다릴 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이 새벽이 부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새 사람으로 살아서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새벽부터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새벽 제단 열심히 쌓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주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로 이 제단에서 수많은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도 노년들 장년들이 드리는 예배도 모두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생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오니 주님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늘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귀신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귀신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귀신이 무섭다 그런 건 아직도 하나님 두려운 걸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지요.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이 기껏해야 뭐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그렇게 육신밖에 더 죽이겠는 말이에요. 육신이야 그들이 안 죽여도 가만둬도 죽을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안 죽여도 누가 와서 나한테 총 쏴서 죽이지 않아도 가만둬도 난 죽어요 안 죽어요? 가만둬도 죽을 거 그건 뭐 죽인다는 게 뭐가 겁나겠어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육신도 멸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내 영혼도 멸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 내 영혼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것이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에서 그걸 경외라고 해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두려워. 하나님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렵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구나. 옛날 우리가 임금님을 두려워하듯이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이제 경외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 그러면서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심지어 자기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는 것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살지.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사를 좀 여러 번 오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도 좀 살아보고 충북 제천에서도 살아보고 여기 가까운 양주 독정리에서도 살아보고 수원에 가서도 한 10년 또 살아봤습니다. 다 연고가 없는 곳이지. 여기 지금 구리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 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리에 이사 왔을 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혀 모르는 외지에 제가 이제 와서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이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모르던 걸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삿짐 센터 이용하는 가격이 이게 날마다 다르구나라는 걸 그걸 알게 됐어요. 나는 그냥 뭐 주말이나 뭐 휴일이나 이런 날은 비싸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일날도 이상하게 비싼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날 월요일 날인데 그날이 목요일 날인데 그날 왜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날은 손 없는 날이라 비쌉니다. 그래요. 손 없는 날. 손이 없다. 손이 없는 기사집 센터 사람들 뭐 손이 다 어디 갔나 뭐 그 손이 아니지라고 그래요. 손님이 없는 날. 뭔 손님이 기사집 센터에 오길래 손님이 없나 그랬더니 그 뜻이 아니고 귀신 없는 날 그 뜻이에요. 손 없는 날이 귀신이 없는 날. 아마 귀신들도 휴가를 가는 모양이죠. 귀신이 다 휴가가 뭐 없어서 그날 이사를 하면 귀신들이 와서 방해를 안 하고 쫓아오지를 않는데 손 있는 날, 귀신 많은 날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귀신이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처음 이사하는 지까지. 그래서 손 없는 날, 그런 날을 정해놓고 그날 그냥 이사들을 하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막 많이 몰리니까 이삿짐 센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느 날 이사해야 되겠다. 손이 많은 날 이사해야 되겠다. 귀신들이 아주 우글우글하는 날, 세상 사람들 하나도 이사 안 하는 날, 그런 날 이사하면 나는 값싸고 편하고 그럼 뭐 이사심센터 직원들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정말 두렵지만 마귀 그것들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귀신들이 가지고들이 뭐 하겠어? 근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귀신들을 무서워합니까? 귀신도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어. 난 귀신 중에 제일 웃긴 귀신이 달걀 귀신. 아니 하다못해 달걀도 귀신이 돼버리네. 이게 참. 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귀신들이 몇십만 마리가 우글우글 한단 말이야. 이게 참 문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렵고 세상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라 하는 게 뭐냐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것이 참 믿음인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영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는데 어찌 주님이 내게 생명을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지면 믿음이 있는 거고,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러고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 이 돈 없으면 어떻게, 이거 없으면 어떻게,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이거 없으면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이러고 무서운 것들이 많으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지요. 여러분, 요단강을 이제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돌로 만든 반지, 길환, 석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돌로 이렇게 그 반지처럼 이렇게 큰 고리를 만들어서 굴려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런 거기 그런 돌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런 이름인 거지. 그러니까 광야의 마지막 장소는 아벨 시딤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간 장소는 길갈이 되는 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비석처럼 다 세우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강하고 무겁고 알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항상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 12개의 비석을 다 세웠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어린애들은 할아버지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그죠? 할아버지 그냥 주염도 잡고 느려지고 할아버지 상투도 잡고 놀고, 애들이 그냥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그렇게 까불고 심지어 막 할아버지 뺨을 만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하지. 그거는 철이 안 나서 그런 거지.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철이 들기 시작하면 할아버지가 어려워지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철이 들고 나면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 하고 어른이 어려운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철이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뭐 좋기만 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응석도 얼마나 많이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저건 아니지요, 하나님 이게 해주셔야죠, 저 해주셔야죠. 애들이 그냥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하여튼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가 해달라는 것만 그냥 그렇게 많고, 그건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어린 신앙인 거지. 그러다가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명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설령 나보고 죽으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사자굴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풀무불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면 달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습니까? 설령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설령 그렇게 하면 내게 손해가 오는 이야기, 내게 영으로 유익이 없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철이 든 거예요. 신앙의 철이 제대로 되는 거지. 하지만 그건 내 이해가 안 돼서 나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 아직 철이 안 나고 그걸 어떻게 그거 하면 내가 손해가 얼만데 이러는 사람은 아직도 철이 안 나고 꼭 왜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돼. 뭐 그 많은 날 주일 난 이해가 안 돼. 철이 안 나서 그래. 주일날 내가 일을 해야 돈이 얼만데 철이 안 나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신앙의 철이 안 나니까 하나님 어려운 줄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아직도 세상의 어린아이니까 광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광야를 더 돌아야 돼요. 계속 40년 돌았지만 더 돌아야 돼요. 거기서 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다시 되도록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멈춰 있으면 멈춰 있고 이거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게 배워져야 가나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야, 지금 건너왔다고? 아니 요단강 물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근데 지금 왔다고? 야, 못할 줄 알았는데 못 올 줄 알았는데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다들 두려웠다는 거죠. 자, 우리 1절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에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와,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간 건데 그 사람들이 다 겁을 집어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와, 지금이죠. 전쟁은 이런 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겁먹고 있을 때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겁먹은 사람이거든요. 저들이 겁먹고 있을 때 이때 들어가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절호의 찬스에 저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있는 이 전쟁하기 제일 좋은 찬스에 그런데 이런 명령을 내리시네요. 자,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있는 남자들에게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원래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남자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다 할례를 받아라. 아니 지금 막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부터 받으라는 거지.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적진으로 들어왔다 그런 뜻이다. 지금 적군들이 그냥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오자마자 저들이 뭘 하나, 저들이 어떻게 하나 지금 뭐 그냥 곳곳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 가까운 곳에도 그냥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저들을 다 정탐하고 있을 게 너무나도 뻔한 이치인데 그런데 그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니. 아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하필 왜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시는 걸까? 아니 할례를 받으려면 광야에 있을 때 편안할 때 그때 받으라고 하시든지 뭐 어차피 이게 40년 동안이나 늦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라고 하시든지 하실 일이지 지금 왜 지금 하라고 그러시는 거? 더군다나 저들이 지금 다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지금 이거 밀고 들어가야 이게 얼마나 좋은 상황,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아니 하나님 왜 지금 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 받고 다
누워 있으면, 그러면 그때 저분들이 쳐들어오면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데, 그것도 일부는 받고 일부는 지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같이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다 받고 있다가 예전에 세겜성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가 완전히 몰살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할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잘라내는 예식이라 그러는 건데, 남성의 생식기에 있는 그 표피를 이렇게 잘라버려라 그러는 거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라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받아라. 모든 남자들이 다 그걸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 남성의 생식기는 생명이 시작되는 기관이거든요. 모든 생명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크게 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평생 그 흔적을 간직하고 살라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생명의 근원에 칼을 대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의미상 뜻이 같은 거예요.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다, 그런 세례를. 원래 세례는 요단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가가지고 사람이 이제 뒤로다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거꾸로 이렇게 딱 들어눕는 거예요. 이렇게 눕혀줬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침례가 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냐면 내가 이렇게 뒤로 탁 눕는 게 죽는 걸 의미하는 거지. 내가 뒤로 딱 누우면 물이 위로부터 머리 위로서 쫙 내려가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니까 쫙 덮으면 흙이 내 몸을 쫙 덮는, 관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흙이 나를 덮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주면 내가 무덤을 열고 새 사람이 되어 나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할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례나 혹은 뭐 세례나 이런 의미는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광야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훈련받는 기간이니까 새 사람이 안 된 거니까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훈련이 다 끝나서 이제는 새 사람 될 자격을 얻어야 요단강에 들어오면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요단강에 넘어와야 그래야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가 죽어야 나비가 되는 것이지.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달걀 껍질을 깨트리고 달걀은 사라져야 그래야 병아리가 되는 거지.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나 안 됐나 보려고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확인하면 돼. 맨날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 승질에 아유 옛날 같으면 이런 소리 하면 아직도 안 죽은 거야. 아직 모르는 거지. 옛날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 나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서 새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새 사람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아유 하나님 지금 좀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지금 하세요? 지금 상황을 좀 보세요. 지금 적진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으려니 아유 난 못해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얘기죠.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뭐 이러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뭐 다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광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쪽하고 모세오경 쪽하고 여호수아 쪽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전 사람들은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래서 투덜거리고 저래서 원망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건 아니라고 자기 원하는 게 뭔 요구가 그렇게 많은지 이게 광야에서 또 도는 사람들이고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도 그 강물이 넘칠 때 건너가라고 그러고 넘치는 강물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또 배웁니다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 성을 갖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데도 아멘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6절, 7절을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라 하신대.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야만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과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죠. 이렇게 보면 기회고 이렇게 보면 시험인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는 사실은 시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그 시험에 떨어지면 기회를 놓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그 시험에서 또 떨어졌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법은,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그까지 말 한마디야, 말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지를 않지만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핵심은 말에 있어요. 말에. 지금 설교를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건 아닙니까? 이 말이 변하는 것,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사람들은 말이 안 바뀐 사람들, 뭔 원망이 그렇게 많고 뭔 불평이 그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자기가 잘났고 뭐가 그렇게 자기가 아는 게 많은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옛사람들이에요. 그 옛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말이 없는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 말씀만이 있지 자기 말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말이 아니라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아니고 다른 게 나온다면 그건 아직 이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8절과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처소에 머물며 나기를 기다리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례 받고 누워있는 게 수치스러운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길갈이를 이렇게 돌을 이렇게 굴려보낸다 그런 뜻이라고.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저 돌을 언덕에서 돌을 굴려버리면 쫙 떠나가듯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길갈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뭘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 수치가 떠나갔다.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해서, 종의 근성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전혀 주인의식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주체자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은 전혀 없고, 맨날 종살이 할 때 그 마음 그냥 공짜만 좋아하고, 그냥 이래면 투덜거리고 저러면 원망하고,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싫은 게 많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애굽의 그 마음을 잊지 못해서 맨날 그리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때가 좋았다고, 야 거기서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먹는 게 하찮은 음식 만나라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음식을 그렇게까지 폄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는 좋은 줄 모르고 맨날 세상 것들만 좋은 줄 알고, 이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몸은 거룩한 성전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그대로 남아서 세상 것이 맨날 좋고, 세상 방법이 맨날 좋고, 세상식이 맨날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마음에 안 들고 세상 방식이 더 좋아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원망하고 있는, 이게 애굽의 수치지요. 그 마음이 안 바뀌고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 말도 바뀌지를 않아서 맨 하는 말이 남의 트집이나 잡는 것이고, 맨 하는 말이 남의 문제나 찾아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아니에요 저래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구만.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지금 광야에 들어온 다음에도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나온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하나님 어려운 줄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대단한 줄은 모르고, 세상이 대단한 줄만 알아서, 여전히 애굽이 대단한 줄만 알아서 애굽에서 살던 삶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사람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면 나한테 막대한 손해가 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다.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새 사람들이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요. 여러분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셨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아서, 내 생각은 하나도 의미 없고, 내 경험, 내가 가졌던 지식, 내가 세상에서 뭘 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과 함께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해져.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세상 방법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교회인 거지.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교인들이 모여서 뭐 이번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모여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요걸 찾는 교회라면 그는 은혜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여전히 거기 와서도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저건, 그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거지. 하나님께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옛사람. 아직도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몸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과 세상 방법만 쫓아가고 있다면 그건 옛사람인 거지. 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부질없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길가에서 굴러내려가듯이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된다면 애굽의 수치를 벗어난 사람이지.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당연한 거지.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게? 왜 하나님과 내가 다르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애굽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애굽에서는 농사져야 먹고 살고, 애굽에서는 뭘 해야지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지금 뭐 할 때고, 그건 다 애굽에 있을 때에 되고, 광야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는 때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멈추는 때고, 농사져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먹고 사는 것을 배우는 때야. 광야는 광야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사는 시대가 광야야. 왜 그거를 훈련시키시겠어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 인생을 살라고 광야를 주시는 것이고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정한 것 이제는 없다. 영생을
이제는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이제는 하늘의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좋은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새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 생각이 달라진 사람, 입술이 변화된 사람, 입술이 할례받은 사람, 그래서 그 입에서는 말씀만이 나오는 사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악한 사탄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투덜거리는 말,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 그때 나도 변화된 것이고 내가 변화됐으니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니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 너무 귀한 찬송이에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고 합심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생
주시옵소서. 이곳은 지나고 새 사람 되어도 주가 계시고